할렐루야. 거룩한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들 각자 살아온 삶의 방식이 다르고 또 삶의 이야기, 또 다른 장소에서 왔지만 오늘 우리를 여기에 부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한 신앙 고백은 동일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우리의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이어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도 거룩한 부활의 주일, 주님께서 기쁜 날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며 이 시간 우리 찬양하심으로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움이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게 주와 같이 길 가는 건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감사하시는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고백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장래에도 인도하실 것입니다.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오늘 이 시간 좌정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다스리시는 주님 고백합시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왕이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찬양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등쳤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망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성 구성자 성령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올 한 해 주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 해를 돌이켜보며 비 오는 순간에도, 가뭄의 시절에도, 바람이 불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감사 찬송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한 믿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조금만 부족하여도 불평하였고 이웃들과 함께 나누기를 주저했습니다. 그런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어려운 환경 중에서도 오늘날까지 인도하시고 이처럼 풍성한 가을을 맞이하게 하신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열매가 무르익어 풍성함을 이룰 때까지 많은 시련과 고비들이 있음을 깨닫고 우리 삶에 다양한 고난과 고비들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신실한 그 마음을 알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우리 삶 가운데 추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풍요로움 속에서 우리가 더욱 겸손하며 주변의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신앙사경의 가운데 우리를 은혜의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 정직하고 자족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공동체와 내 삶의 터전 가운데 행함이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지금까지 우리 교회와 함께하여 주신 에베네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28년 동안 우리 교회와 함께 걸어가 주시며 코로나 기간에도 은혜를 부어주시고 부족함 없이 채워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순전한 공동체를 세워주시고 건강하게 교회를 지켜주신 주님, 앞으로도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며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며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고난 속에 있는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예수님을 전하게 하시며 복음으로 더욱더 성장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쁨의 찬양 드리는 트리니티 찬양팀과 개일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전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정성껏 준비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모든 것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부어주신 것이기에 11조와 주정헌금으로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많은 감사의 제목 허락하신 것에 주님 앞에 모든 것 드려야 함에도 저희들 감사봉헌으로 부족하지만 주님 앞에 드리옵니다. 또한 구체적인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목적봉헌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곳에 하나님 나라 세워지게 하시고 주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풍성한 계절을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YD 뉴스 2022년 11월 20일 연동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을 함께 축하하는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1, 2, 3부 예배 시 추수감사주일 특별 봉헌이 있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추수감사절 축하 음악 예배로 드리며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성경통신부 수료 예배로 드립니다. 각 부서 및 자치기관에서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교회 및 가나의 집 공간 사용 현황을 배부된 양식에 작성하여 다음 주일까지 이메일 또는 사무처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3부 예배 후 위즈덤 하우스에서 임시 당회가 있습니다. 2023년 주일학교 교사를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 10쪽을 참고하여 주시고 어린이부 어와나 교사도 모집하오니 주보 9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아부에서는 출산을 앞둔 부모님을 위해 베이비 샤워 행사를 다음 주일 오전 11시 30분 가나의 집 3층 영아부실에서 진행합니다. 또한 주일학교 교사대학이 12월 3일 토요일 오후 2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은퇴건사회가 이번 주 목요일 오전 10시 베들레헴 예배실에서 원래회로 모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 교구 전체 모임이 본당에서 있습니다.
12월 예배위원 봉사자 준비 모임이 다음 주일 3부 예배 후 드보라의 방에서 있습니다. 에스페란자에서 기타와 노래를 배우고 싶은 연동교인 신입생 8기를 모집합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7시에 312호 찬양대실에서 모입니다. 문의는 허선미 집사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우 원로장로, 이예순 공로권사께서 현미 2가마니를 헌물해 주셨으며 무명으로 사과 1,500개를 헌물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장례를 마치고 감사하여 이옥희 집사 가정에서 오늘 점심을 대접합니다. 연동교회 스마트 요람에 들어갈 사진을 사무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감사의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YD 뉴스. 네,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교회에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농촌 봉사를 가서 추수했던 쌀과 또 헌물해 주신 분들의 정성을 조금 더해서 몇 가지를 넣었습니다. 우리 예배 후에 나가실 때 꼭 하나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 영상이랑 목소리랑 좀 비슷하죠? 네, 접니다. YD 뉴스. 네. 아니, 하나님께만 박수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오후 예배는 그리고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음악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부용찬양대가 정성껏 준비했으니 꼭 나오셔서 함께 추수감사의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결혼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강용국 집사님, 박순애 집사님의 딸 강애정 양과 최용수님, 김양금님의 아들 최재우군의 결혼식이 26일 토요일 오후 1시 10분 BNT 웨딩 컨벤션 건영옴니 백화점 6층에서 있습니다. 우리 결혼하는 가정을 위해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슬픔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김현철 집사님의 장모, 김진아 집사님의 모친이신 고 박귀순 타교권사님 별세하셔서 15일 정수원에 모셨습니다. 우리 슬픔 당한 가정 위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 계시면 손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앞뒤 좌우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개일 찬양대 찬양을 이렇게 매주 들으면 굉장히 경쾌하고 유쾌하고 또 즐거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도 이 즐거운 찬양이 매일 터져 나오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말 그대로 한 해의 수확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는 절기입니다. 여러분은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무엇에 가장 감사하셨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몰랐지만 당시에는 몰랐지만 지금 와서 되돌이켜 보니까 정말 이건 감사했구나. 지금 와서 생각해봐도 정말 이게 생생히 기억나는 그런 감사의 기대 제목이 있으신지. 저도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삶에 있어서 이 올 한 해에 있어서 가장 감사했던 게 뭘까 고민을 해봤습니다. 제가 처음에 연동교회에 부임을 하고 이제 사택으로 이사를 왔을 때 아이들의 유치원 입학 시기, 그러니까 제 아들이 7살, 딸이 이제 4살인데 입학 시기가 좀 이렇게 흔히 말하는 아다리가 잘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저 먼저 사택에 들어가고 이제 제 아내와 아이들은 이제 이전에 있던 원래 집에서 이제 학교를 다 마치고 이렇게 들어오는 계획을 짰습니다. 그래서 주중에는 저 혼자 있고 주말에는 이제 제 가족들이 사택에 들어와서 같이 지내는 시기를 한 달 정도를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왁작지껄한 가정에 있다가 이제 제가 퇴근하고 깜깜한 밤에 홀로 이렇게 불 꺼진 집을 들어가면 그 저를 맞이하는 그 외로움과 고독함과 쓸쓸함과 그 적막감이 너무 좋은 겁니다. 너무 행복한 겁니다. 만약 이런 곳이 광야라면 나도 세례요한이 될 수 있다. 막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사경회 때도 이찬수 목사님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 시간에 저 혼자 있으면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갖지 못하고 제 스스로를 독대하며 스스로를 성찰했던 시간이 됐습니다. 근데 그 소중함을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때 당시에 그 소중함을 알았다면 좀 더 알뜰하게 썼을 텐데. 그래서 그 시간이 꼭 한번 제 인생에 다시 찾아오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보기도팀에서 꼭 좀 중보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처럼 이게 당시에는 몰랐는데 되돌아보니까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감사했던 때가 있으시죠? 사실 우리의 삶을 면밀히 자세하게 살펴보면 감사의 제목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특별히 사소한 것 하나하나가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는 거죠. 숨을 쉬는 것, 내가 아플 때 누군가가 내 옆에 있는 것, 내가 되돌아갈 집이 있다라는 것, 내가 아무런 위협을 받지 않고 이 시간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 눈을 떠보니 24시간이라는 새 하루가 나에게 주어진 것. 그러니까 무수히도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우리의 삶 옆에 항상 동행하고 있음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이 수많은 감사 기도들 중에도 제목들 가운데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감사의 제목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입술로 매일 고백되어져야 되며 매일 고백되어져야 될 감사이며 찬양이며 그리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 감사는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우리를 소생시켜주며 우리를 회복시켜주는 감사입니다. 그 감사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눈 이 디모데전서는 에베소에 머물면서 그곳에서 교회의 질서를 다시 다져야 하는, 복음의 일을 해야 하는 디모데에게 바울이 목회적 권면을 하는 서신입니다. 이 에베소라는 도시는 당시 로마에서 중요한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스 철학들과 기독교 이단들이 서서히 생겨나고 있는 곳, 그리고 아데미라는 수호신, 신전이 도시의 자랑으로 여겨지고 있는 곳. 그래서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에베소 사람이 아데미어 하기를 2시간이나 그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분위기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기에, 어떤 교회의 질서를 다지기에 굉장히 어려운 곳이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디모데전서 1장을 살펴보게 되면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거짓 교사들과 그들이 그 율법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갑자기 그 이야기를 거두절미하고 바울 자신과 그에게 맡겨진 이 복음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에베소 한가운데 있는 수많은 문제들과 어려운 상황들을 직면하고 해결해야 하는 어떤 두려움과 막연함 가운데 있는 이 디모데에게 갑자기 바울이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신이 이전에 어떤 존재였으며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자비를 얻었으며 왜 하나님이 그 바울에게, 자기 자신에게 긍휼을 베풀었는지에 대해서 상기시키면서 자신이 감사하는 이유를 밝히는 대목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리고 그 바울의 감사가 동일하게 주의 일을 해야 하는 이 디모데에게도 새로운 동력이 될 것임을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감사라는 것이 과연 우리의 삶의 동력이 될 수 있을까?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감사하는 마음이 정말 두려움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 말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 생활을 할 때 보면 감사를 솔직히 말해 좀 강요받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예를 들면 가정에서 아내가 뭔가 이렇게 조물락조물락해서 새로운 요리를 줬을 때 아내가 저에게 와서 맛있어? 이렇게 했을 때 뭐라고 해야 돼요? 맛있어? 이러면은 이 답이 정해져 있는 거, 답을 강요받는 것 같은 느낌인 겁니다. 맛있어 해야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교제를 나눌 때도 감사해야 돼. 그럼에도 감사해야 돼. 말하잖아요. 물론 우리가 진심으로 고난 가운데 감사를 느낄 수 있지만 대부분 우리는 주문처럼 감사해. 그럼에도 감사해. 읊조리면서 마음이 아니라 단순히 그냥 음성이 내 상황을 바꿔주리라 기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감사하는 마음은 충분히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신앙적인 측면을 배제하더라도 제가 얼마 전에 책을 읽었는데 과학적으로도 이 입술로 터져나오는 감사의 고백이 우리에게 놓여진 이 부정적인 상황을 긍정적인 사고로 바꾸게끔, 받아들이게끔 바꿔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존 템플턴 재단에서 400만 달러를 지원해가지고 각종 분야, 심리학, 사회학, 그리고 뇌과학 이 부분에서 연구를 지원을 했는데 그 결과 감사를 삶에서 고백할 때 우울감이 감소되고 회복력이 향상되고 인간관계가 회복되고 정서적인 안정감이 찾아온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감사는 이런 일반적인 감사가 아닙니다. 이 감사는 우리에게 놓여진 상황을 단순히 긍정적으로 바꿔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결과를 바꿔줍니다. 삶의 시각을 바꿔주고 말 그대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동력, 힘을 주는 감사라는 겁니다. 바울이 정말 믿음으로 낳은 그 제자 디모데, 그가 에베소라는 정말 마치 진리가 희석되고 난도질당하고 있는 그 도시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디모데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서 너가 어떤 감사를 갖춰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하는 이 감사는 오늘날 우리가 갖춰야 될 감사입니다. 때로는 삶의 형통함 속에서 안주하고 있는 우리들, 아무런 기도 제목이 없고 난 그냥 이대로가 좋아, 하나님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나와 그리고 내 자녀들의 삶,
그로 인해서 새로운 신앙적인 동력을 찾지 못하고 신앙적 무뎌짐이 익숙해지고 있는 이 시대, 때로는 삶이 좀 평탄해서 그에 대한 보답으로 내가 교회를 헌신하는데 그 속에서 오히려 기쁨이 채워지지 않고 오히려 지치고 있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 혹은 정말 절망과 고난 속에서 다시 일어날 수 없는 우리들, 나의 믿음의 불씨가 정말 재점화될 수 있을까? 점화될 수 있습니다. 그 첫 시작이 감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 사경회 때 받은 말씀처럼 우리의 신앙적 엔진에 기여가 들어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고백해야 될 첫 번째 감사는 나를 선택하심에 대한 감사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이유를 12절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바울은 자신을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긴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과거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선택해 준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근데 먼저 바울의 감사의 대상이 누굽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어떤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러니까 감사의 대상을 먼저 그는 설정을 하는데 뭐라고 표현하느냐?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능하게 하셨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사경회 때로 잠깐 얘기를 했지만 이 능하게 한다, 나에게 지식과 지혜를 주신 것, 나를 부하게 하신 것, 엄청난 인간관계를 주신 것, 보통 이런 것들이 우리를 능력 있게 만드는, 능하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무엇인가 확실하게 해낼 수 있고 100% 성공으로 이끄게 하는 능력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한 능력은 다릅니다. 이 능력은 그런 능력이 모든 것을 성공케 하는 어떤 파워, 권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픔에 처해도 그 가운데서 변함없이 모든 것을 감당해낼 수 있는 능력, 상황보다 복음이 앞서는 능력, 그러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이것을 견딜 수 있고 감당해낼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의 사역에 관한 비밀이 드러나는 거예요. 바울이 사도직에 대한 수많은 의심과 비난, 옥중 속에서의 고난, 이러한 상황들이 계속해서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그가 복음을 들고 전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능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주님께서 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나를 능하게 하신 자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함은, 그러니까 벌써 감사의 기도 중에 하나가 더 나온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요, 내가 원하는 일,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사실 하기 싫은 일이 더 많죠. 어쩔 때는 그냥 다 내려놓고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사실 이 일이라는 게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바울처럼 각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보다 우리의 삶에서 좀 더 현실적인 일상적인 일들,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 중에서 굉장히 하기 싫은 상황들이 있잖아요. 부담스러운 것들, 청소, 분리수거, 설거지. 이게 제가 부담스럽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매일 같이 합니다. 청소, 분리수거. 그 상황 속에서도 보이지 않는 그 아내와의 신경전, 그 다툼을 피하고, 혹은 우리가 회사나 일터에서 중대한 프로젝트, 사업을 따내야 하는 상황, 혹은 내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과 함께 무언가를 해야 될 때가 있고, 혹은 정말 오랫동안 아파했던 그 가족을 간병하는 일, 이런 것들 때로는 지칠 때가 있고 그 상황을 내가 이겨내지 못할 거라는 그런 마음들이 계속해서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상황들을 내가 올바르게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상황을 견딜 수 있게, 마주할 수 있게 만드는 그 능력을 우리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주님이 주신 능력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주신 내 일상의 그 소명을 무사히 감당해내는 능력, 놀라운 능력 아닙니까?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바울이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감사하는 이유가 뭐냐? 다시 12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십니다. 그래서 직분을 맡긴대요. 근데 여러분, 순서가 조금 이상해요. 직분을 보통은 우리가 인간 관계에서 직분을 주고 그 직분을 잘 감당했을 때 너 참 충성스럽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누군가에게 미션을 줘요. 그래서 그 미션을 얘가 잘 수행하나 이렇게 보고 잘 수행하네. 역시 너는 충성돼. 보통 이게 순서인데 충성스럽다라는 계명이 먼저 선행될 수가 없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바울을 향해서 먼저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주었다 그래요. 바울이 그 순서를 바꿔 말해요.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여겼다. 내가 충성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우리를 향한 엄청난 주님의 신뢰와 믿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줬는데 만약에 내가 그 직분을 잘 감당치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삶을 돌아봐도 그렇잖아요. 나를 충성되이 여기신데 그분이 나에게 어떤 꿈을 주시고 사명을 맡기신대요. 직분을 담당케 하셔서. 그런데 나를 보면 하나님의 예상이 틀려버린 거예요. 전혀 충성되지 않아요. 전혀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것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겁니다. 직분을 감당키는커녕 내 몸 하나 간수하기도 힘든 거예요. 수없이 싸우고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교회 갈까? 오늘 말씀 좀 읽을까? 내가 저 사람을 좀 도와줘야 되나? 모른 척 할까? 내 자신을 봐도 충성된 모습을 찾아볼래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좀 민망한 겁니다. 이 구절이.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주님을 결코 배반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던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충성된 제자였죠. 수제자라고도 불리죠. 그런데 예수님을 잡으러 온 병사들의 귀를 자르기까지 대범함을 보인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그런 그가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 성경이 뭐라고 증거합니까? 누가복음 22장 54절에 보면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돌아갈 때 베드로가 어떻게 따라간다고요? 멀찍이 따라간다. 이게 충성된 종의 모습입니까? 구출 계획이 있었으면 가까이 따라가야죠. 근데 안 따라가자니 제자의 체면으로서 이게 말이 아니고 또 따라가자니 두렵고 그러니까 여차하면 도망갈 여지를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보고 충성되이 여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잘 보십시오.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직접 찾아가서 후에 내 양을 먹이라면서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을 하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은 끝이 아닙니다.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내가 널 충성되이 여긴다라는 부르심 앞에 정말 어쩔 줄 몰라 하는 어린아이같이 어쩔 줄 몰라 하는 우리들에게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래서 십자가의 도상으로 걸어갔다. 그래서 그분 앞에 실패해도 괜찮은 겁니다. 이거 실패가 끝이 아닙니다. 그분도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신앙적으로 넘어지고 신앙적으로 다시 어떻게 보면 회복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들에게 여전히 그 십자가의 사건을 기억하게 하시며 다시 일으켜 세우시며 우리에게 귀한 직분의 사명을 맡기시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자비와 사랑 아닙니까? 충성되이 행할 수 없는 우리들에게 먼저 충성되이 여겨주시는 그 사랑, 내가 다가가면 상처받을 걸 알면서도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시는 그 놀라운 예수님의 자비, 그 자비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를 능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모든 걸 감당케 하시는 힘을 주시고 충성되이 여겨 그분의 사명을 맡기시는 겁니다. 이 놀라운 자비에 대한 감사, 나를 선택하신 그 감사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고백해야 될 또 다른 감사는 나의 무지를 깨우쳐 주심에 대한 감사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전에 자신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13절에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바울의 과거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는 예수를 믿는 자들을 죽이러 다니는 자였습니다. 성경에서는 바울, 즉 사울이었을 시절에 사도행전에 보면 그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다. 그리고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무엇 때문에 이 바울이 예수님과 그를 믿는 자들을 증오했는지는 모릅니다. 아마 이 바울이 똑똑했으니까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들으면서 너무나도 이게 혐오스러웠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증오가 얼마나 컸는지는 방금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무작정 그냥 예수 믿는 집에 들어가가지고 남녀를 막론하고 다 끌고 나와서 옥에 넘기는 겁니다. 어떻게든 죽이려고, 어떻게든 찾아 넘기려고. 그러니까 당시에 그리스도인데 바울의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었을 겁니다. 그 뭐랄까, 비방자,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비방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하는 겁니다.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폭행을 일삼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이 모든 행위는 자신이 알지 못함 때문이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다. 여러분, 바울은 누구보다도 총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똑똑했냐면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서 헤르메스 신이라고 했습니다. 경계를 넘나드는 신, 이쪽 저쪽을 달리면서 말씀을 전하는 신. 그런데 그런 그가 알지 못하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다함 없는 사랑과 자비였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알아도, 모든 것에 지혜로워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무지한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모든 지식의 시작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손주들이 지혜롭게 자라나가길 원한다면 먼저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부터 가르쳐야 됩니다. 근데 바울에게는 이전에 그 여호와를 경외함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시절 자신을 알지 못하고 행하였다. 그 시절 그는 무지한 자였습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만약 비방자요, 폭행자요, 박해자로 쭉 살아왔다면, 그가 아무리 숱한 세상의 지혜를 쌓아도 이 땅, 그 자신의 생명이 다하는 그 길목의 끝에서 자신이 쌓은 세상의 지혜들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찾아온 게 뭡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바울은 전에 비방자요, 폭행자요, 박해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그는 자신이 긍휼을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겁니다. 예수를 비방하고 그를 믿는 자들을 죽이고 결박하려고 기세 등등하게 살기를 내뿜고 돌아다니는 바울에게도 하나님의, 예수님의 은혜가 찾아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는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바울에게 임했던 그 동일한 긍휼하심이, 그 자비가 여기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 복음의 대상, 내 가족들, 내 친구들, 내 동료들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옵니다. 주변에 전도를 하고 싶은데 얘는 좀 힘들겠다, 이 사람은 좀 힘들겠다, 포기하자가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옵니다. 또 내 믿음이 흔들리고 혹은 내 삶의 어떤 부유함, 형통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피로를 느끼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는 지치지 않고 다가옵니다. 주님의 사랑은 환경에 영향받지 않아요. 주님의 사랑은 내가 누구인지에 따라 바뀌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아들과 딸을 아까 키운다고 했는데 얘네들이 너무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러면 가끔씩은 굉장히 엄하게 혼을 냅니다.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눈물 쏙 빼놓게 혼을 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아이가 와가지고 이럽니다. 아빠, 근데 나 사랑해? 당연하죠. 내가 혼내는 그 상황 속에서도 아들을 위해서라면 눈을 뺄 수 있고 간쓸게 다 뺄 수 있습니다. 왜? 내 자식이니까.
근데 아들은 자기가 잘해야만 아빠가 자신을 사랑해 줄 줄 아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동일한 마음 아닙니까? 내 자신을 되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말 못할 추악한 죄들이 내 가운데 있습니까? 내 사람을 톡 대고 봐도 이게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인가? 이게 정말 제 자신 스스로 이게 목회자의 삶인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죄송하다고 해도 모자랄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자격 없고 부족한 우리들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도 오늘 본문에 자신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겸손을 표현하려는 게 아닙니다. 정말 내 자신을 보면 죄인 중에 괴수 같습니다. 마음이 더럽고 질투 많고 욕심 많고 시샘하고 험담하고 얼마나 더러운지 모릅니다. 우리가 우리끼리 있으면 모릅니다. 근데 교회에 와서 내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얼마나 민망한지 모릅니다. 주님 앞에 낯짝을 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왜? 우리가 그분의 자녀니까.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할렐루야.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진리,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진리,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저 추악한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무지함 속에서 내가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로 살아갈 뻔했던 내 삶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런 나를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고 나를 능하게 하시며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신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여러분? 이 구원 사건이야말로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이며 우리가 찬양해야 될 이유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감사는 찬양으로 끝이 납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찬양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해야 할 기본적인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입니다.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을 옮길 때 터져 나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가 떠오릅니다. 감사가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능히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주시며 나를 충성되이 여겨 소명을 주시고 참된 진리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 날 건져내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이것에 감사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그것을 깨닫기 원했습니다. 에베소라는 어쩌면 디모데가 직면해야 될 무시무시한 도시 속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고 교회 질서를 다져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든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시고 무지 속에서 참된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디모데가 떠올리고 그 상황들을 감당해 나가길 원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를 되돌아보죠.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기뻤던 일들, 정말 내가 자랑하고 싶었던 일들, 가족들과 껴안으면서 기뻐며 막 울고 있었던 일들, 즐거웠던 일들, 때로는 두렵고 떨렸던 일들, 실패했던 일들,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갔던 일들, 한 해만 되돌아봐도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 서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이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호흡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견디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 소명을 주시고 무지 속에서 벗어나 참된 진리를 깨닫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감사해야 될 제목이고 감사해야 할 이유이며 감사해야 할 내용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우리가 살아 숨쉬어서 은혜가 아니라, 단순히 우리가 두 발로 이 땅을 서서 은혜가 아니라, 비록 내가 고난의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생애를 다 마칠지라도 그 끝에 영생이라는 구원의 결과, 그 은혜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할 때 우리는 기쁨의 상황, 심지어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우리 교구 식구들에게는 한번 이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저에게는 이제 7살짜리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은 뭐 아들 키워보신 분도 알겠지만 굉장히 이렇게 거칠게 놉니다. 막 엄청 뭐 통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와도 통제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 하루는 얘가 이렇게 저희 이렇게 음식 먹는 거실에 식탁이 한 이 정도 높이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얘가 이제 이렇게 앉아가지고 막 놀다가 그 줄넘기로 자기 몸을 이렇게 포박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못 움직이게. 그래서 뭐하니? 그래서 뭐 무슨 놀이하고 있어. 그러고 그렇구나. 그리고 이제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쿵 소리가 나는 거예요. 딱 가봤더니 얘가 이게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팔을 포박한 상태니까 우리가 보통 떨어질 때 이렇게 순간적으로 손을 짚고 이렇게 하니까 좀 덜 다칠 텐데, 얘가 포박된 상태에서 얼굴부터 떨어지니까 이게 무방비 상태에서 얼굴이 땅에 부딪힌 겁니다. 그래서 막 하면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아이고 이거 그냥 또 다쳤구나 해서 이렇게 달래고 있었어. 그래서 겨우겨우 달래고 이제 이렇게 침대에 누웠는데 갑자기 코에서 이렇게 쌍코피가 나는 거예요. 웃기긴 웃겼어요, 저도. 근데 웃기긴 웃겼는데 이게 머리부터 떨어지면서 이게 쌍코피가 난다? 그래서 조금 이게 이거는 조금 한번 병원을 가봐야겠다. 근데 이게 하필 또 밤 9시 막 그랬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응급실을 갔어요. 근데 응급실을 가면서 점점 얘가 여기가 이렇게 부어오는 거예요. 벌에 맞은 것처럼. 그래가지고 응급실에 갔는데 응급실에서도 그러니까 보호자 한 명만 들어갈 수 있다고 해서 제 아들과 아내만 들어가고 저는 이제 다른 병동에서 바깥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톡으로 이렇게 계속 상황들을 주고받다가 이제 집에 가도 될 것 같아.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이제 집을 가려고 하는데 마침 딱 병원을 나오는 순간 그 자리에서 계속 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의사가 이거는 좀 검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정밀 검사를 시작을 했는데, 나는 그 상황에 없고 저기 바깥에서 계속 그 모습을 상상하니까 이거 진짜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이게 내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닌가? 막 5만 가지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저는 원래 울음이 없는 사람인데 거기서 살짝 이렇게 좀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명세 목사니까 기도를 하는, 하나님 우리 아들을 좀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근데 하나님을 살려주세요 하는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마음이 있어요. 먼저 회개하라. 무슨 말일까? 그래서 회개해도 하나님, 솔직하게 얘기해서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근데 그때 정말 오랜만에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첫 번째, 네 가족이 누리고 있는 형통함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똑똑히 기억해라. 두 번째, 내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인지를 반드시 기억해라.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떠올리니까 정말 회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정말 우리 가족이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이 형통함, 당연하게 부지되고 있는 이 생명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내가 미처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이 형통함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깨달으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옴을 깨달으니까 이 고난이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형통함이 누구로부터 오는지를 다시 깨닫게 되니까 내 삶을 붙들고 있는 자가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깨닫게 되니까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더라고요. 찬양가사처럼 지금까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지나왔던 모든 시간들이, 내 가족과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조용히 나와 함께 했던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던 나를 정말 능하게 하시고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겨주신 이 죄인을 구원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 때문임을 깨닫게 되더란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자리에서 하나님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것처럼 여전히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오게 되더라고요. 이 고백이 절망 같은 상황 가운데 터져 나오면서 감사와 찬양을 올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 그건 이 죄인 같은 나를 우리를 구원해 주신 놀라운 일이라는 사실, 이 사실에 감사하는 우리들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는 나와 내 가정, 나의 일터에 참 많은 감사의 제목들을 주셨습니다. 때로는 무엇으로 감사를 올려야 드려야 될지 모르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삶의 형통함과 풍성함과는 때로는 또 거리가 먼 한 해를 사셨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정말 다양한 시간들이 올 한 해 우리 삶을 스쳐왔지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시간,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나를 능하게 하시고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때문입니다. 정말 삶의 배고픈 시간 속에서도, 배부른 시간 속에서도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 삶의 소망과 꿈을 주시고 죄인 중에 괴수였던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감사이며 축복입니까? 이 시간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을 떠올리며 이 모든 것이 그분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나 주의 이름 높이니 나 주의 이름 높이리 우리를 구원해 주신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삶 오랫동안 함께 걸어와 주셨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그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내 삶이 비천에 처하고 풍부함에 처하고 배고픔에 처하고 배부름에 처할 때에도 그 구원의 감격을 떠올리며 감사하게 하시고 그것이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의 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보다 더 큰 사건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 놀라운 일을 이루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 것을 믿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늘 인지하며 늘 행복해하며 늘 감사하며 믿음의 길을 끝까지 완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이 비천에 거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빈곤함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내가 풍부함 속에 있을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망각의 영에 굴복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내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세상의 참된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늘 감사의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그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내 삶의 비천에 처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어느 상황 속에서도 능히 그것을 감당케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언제나 늘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 감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만이 우리가 부를 수 있는 노래요, 예수님만이 우리가 흔들 수 있는 깃발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따를 수 있는 구주이십니다. 우리를 능하게 하시고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주시며 무지함 속에서 참된 진리를 깨닫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늘 감사하며 살아가길 결단한 여기 있는 모든 연동의 원속들과 그 가정, 그 일터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